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 읽은 것만으로도 오늘 예배가 끝나야 정상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말씀 우리가 묵묵히 이렇게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 마음 건데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 같이 읽고서 묵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스피키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스피치로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루어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월은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움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쯤에 예전에 원래 법정 스님이 했던 건데 그거를 해민 스님이 맞나요? 해민 스님이죠.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외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소유였습니다. 무소유. 한때 대한민국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무소유 해야 한다고. 그 무소유가 원래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뭐였냐면은 적극적으로 마음의 얼매임에서 벗어나서 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바로 무소유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을, 자기를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는 자들, 이 기독교는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운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움에 있습니다. 채움을 위한 비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체험을 위한 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원래는 뭐였죠?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 오지선생님 계시면 제가 영어를 좀 썼을 텐데 오지선 안 계셔서 영어를 제가 패스하고 한글로만 하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때는요. 왜요? 바로의 아들, 왕자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특별한 사람일 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어요. 그리고 도망자로서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보잘것없는 노바디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을 돌아오면서 자기를 비우게 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았던 것은 자신의 특별한 거에서 비우고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운 자리에 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모든 걸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몸에 배웠잖아요. 그 밴 것을 빼는 시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울 수 있었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체험을 위한 비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우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도달하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운다고 할 끝이 아니죠. 뭘로 채워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비운다 할지라도 더 좋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인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또 현실을 버리기 위해 비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원하기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낮아지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모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조이도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미움이나 또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분명 예수님 믿고 결단을 선포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을 통해서 자격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공허함이 넘어서 이 내 삶에 과연 신앙생활에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그 무의미함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무기력하게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존재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저도 여전히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마음과 감정이 정말 가라앉기도 하고 또 들뜨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마음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안에 거짓만 남고 탐욕과 이기심이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예수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양손에 쓰레기를 가득 들고 있으면은 누가 선물을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받아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비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비우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며
동등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그리스도를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한다면 로마에서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하나라고 말합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좀 적당한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서 제가 그 예시를 말하려고 합니다. 태양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세 개 있다고 보는 이상은 없을 겁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한 개 있는데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태양 그 자체에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에서는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옵니다. 그 태양의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열은 따뜻하게 하듯이 태양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이고 빛을 받아야 따뜻한 것처럼 열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지만은 역할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빛이 비추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빛을 받아 열을 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영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보고서 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고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오병의 기적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병 낫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모습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과 영생의 체험을 위한 예수님의 비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이 우리에게 씻기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씻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비우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회개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비워야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분명히 비웠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한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한 다음에 예수로 채웠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비움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그 비움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움은 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십자가 내가 대신 져줄게. 너 그냥 편하게 내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너 나를 따르고 싶니? 너 그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워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 옛날의 그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비울 때 예수로 채워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하면은 맞습니다.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또 이 팔복은 채움과 비움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움이 있어야 팔복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너의 이기적인 야망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물질 추구를 내려놓아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권력 추구를 내려놓아라. 내가 능력을 주겠다. 향락과 욕망을 내려놓아라. 내가 평안을 주리라. 네 목숨을 내려놓아라. 내가 영원한 삶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꽉. 우리가 컵이 있을 때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해요? 컵 안에 미세하게 잔여물이 남죠. 거기에 다시 물을 마시면 어떤 맛이 납니까? 물을 담아서 마시면은 한약 맛이 납니다. 그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비우지 못한 겁니다. 컵을 씻어야 깨끗한 물을 마실 때 깨끗한 물 맛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그 작은 것 하나로 다 주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저는 저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 때문에 참 저도 이 평생을 고생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팩탁거릴 때도 있고 아내와 대화할 때 팩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저의 본성이 있고요. 저의 성품이 있겠죠.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갖고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 몇 개월 전 설교했듯이 십자가 앞에 내 그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신 것으로 바꿔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비우는 삶이고 채우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웠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종의 삶으로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결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비우지 않고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비움과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한번 회개하면 믿었으면 끝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항상 즐겁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으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내 자신을 못 받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선포합시다. 또 내 안에 있는 이 언어, 내 안에 있는 성품, 또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질투, 시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비울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린 여전히 왼손에는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쓰레기를 다 갖고 있고 또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하니까 뭔가 탈이 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거 두 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제가 조이에게 먹을 걸 하나 주면은 조이는 다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받을 겁니다. 그죠? 두 손으로 받으면 저는 더 많은 걸 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한 손을 뻗으면 하나님은 딱 한 손에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하지만 두 손을 뻗으면 두 손에 넘치도록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과 내 이기심과 내 마음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시고 주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비웁시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일이 단순히 절기의 그 행사가 아니라 정말 1년 중에 일주일만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혼들을 온전히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 씻김을 받고 예수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작업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려놔야지, 비워야지 채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기심과 욕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화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겠습니다. 아멘. 내가 비우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사오니 예. 우리가 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잠하게 기도합시다.